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이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이 되라 라고 하시고 계십니까?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문장, 너희는 소금이 되라, 그것과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문장에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자, 너희는 소금이 되라 라는 그 말은 지금은 소금이 아니다 라거나 소금으로서 지금은 부족한 상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소금이 되라 라는 요구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당장 소금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분명히 달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라고 하고 있지 않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는 소금이므로 소금의 역할을 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오늘 이 문장이 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바란다, 열심히 노력해서 소금이 되도록 하거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이것은 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 주실 때 어떻게 하셨던가요?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 주실 때 10계명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그 10계명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해내 줄게 그러셨나요? 이 조건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애굽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줬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내용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 가셔서 10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핵심을 깨닫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로 먼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런 계명을 지키면서 산단다 하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계명을 먼저 주고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계명을 지키며 산단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과 윤리의 가장 기초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은혜의 가르침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수도 없이 설교 시간에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 시든영락교는 조금 더 그 다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조건을 지킬 필요가 없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조건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조건을 지킬 필요가 없는가? 조건은 걷어차고 팽개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오히려 조건 지키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명을 지키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먼저 칭해 주심을 입은 사람들은 소금과 빛의 사명,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소금을 한번 볼까요? 소금의 역할이 뭔가요? 소금의 역할이 뭔가요? 소금이 무슨 살아있는 생명체입니까? 소금이 무슨 동물이거나 혹시 그 안에 또 엔진이 달려 있어가지고 팔과 다리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소금입니까? 소금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그저 하나의 수동적인 물질일 뿐입니다. 소금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소금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원래 소금이 가지고 있는 짠맛을 간직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 말고 소금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소금이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소금 스스로 할 일은 없어요. 소금은 그저 짠맛만 간직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간직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호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십시다 라고 하는 구호를 우리는 가끔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 표현이 별로 없어요. 의미는 있겠지만요,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사실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향을 끼쳐라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표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저 짠맛을 간직한 소금으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짠맛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만 간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짠맛을 갖고 있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군데군데 뿌려주셨어요. 군데군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늘고 있는 것이 다 뿌려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소금이라 그렇게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저곳에 뿌려주셨어요. 왜 뿌려주셨을까요? 왜 뿌려줬을까요? 바로 거기에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뿌려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소금이 그 뿌려진 자리에서 짠맛을 잃어버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그냥 썩어가겠죠? 세상이 썩는 것은 세상은 원래 썩게 돼 있잖아요.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소금의 책임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뿌려진 소금으로서 그 짠맛을 잘 간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은요, 브레이크 없이 비탈길을 내려가는 자동차처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특징, 그 짠맛,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의 역할은 뭔가요? 빛의 역할은 뭔가요? 빛의 역할은 비추는 데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걸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탠드,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서 집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빛이 잘 비춰지려고 한다면 빛은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두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빛이 잘 비춰지려면 빛을 밑바닥에다 깔아두는 사람은 없어요.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 없어요. 좀 높은 자리, 등잔대, 스탠드에다가 두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얼핏 보면 이 구절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해석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빛이 잘 비춰지기 위해서는 좀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맞을까요? 당장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 자체이십니다. 근데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취하셨던가요? 우리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전혀 그러시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갈릴리의 어리석은 백성들과 자신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등불의 특성상 좀 높은 자리에 두어지는 것 여전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을 비추려면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높은 위치, 등불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높은 위치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어야 영적으로 낮은 세상을 효과적으로 비출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나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요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놓치고 있다. 이 생각은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심하게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사람들에서 밟히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밟힐까요? 오늘 성경 왜 밟힌다 그래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될 때 그 소금은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한테 밟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밟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숫자가 적어졌기 때문일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힘이 없고 세상적으로 약해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서 밟히고 있다면 한 가지 문제예요. 짠맛을 간직하고 있어야 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 버려지게 되고 밟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좋겠다 생각이 저는 참 많아요. 저를 만나신 많은 분들이 정말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좀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다,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좀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압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죠?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다고요?
짠맛을 간직하면 되는 겁니다. 뭐 많이 할 거 없어요. 예? 뭐 무브먼트 뭐 외치고 그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특징, 짠맛 간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밸류, 그 캐릭터, 이것을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세상 쪽으로 끌려가지 않을 때 우리는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을 다 느끼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더 느낄 테고요.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도 세상이 옛날보다 굉장히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다 말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어두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점점 어둡게 느껴질까요? 어둠이 점점 진해지기 때문입니까? 어둠이 점점 깊어지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빛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소금과 빛의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방에 들어가실 때 방이 깜깜해요. 그러면 그 깜깜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몽둥이를 들고 깜깜한 어둠을 쫓아내시는가요? 이 어둠아 나가라 하면서 그러는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빛을 비추면 돼요. 빛을 비추면 깜깜한 어둠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은 빛이 비춰질 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강한 것이 아니라 빛이 약한 문제다.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올해 우리 시든영락교회 2018년도 표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약간 윤리적인 표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강한 바람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참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받으면 좋겠다, 참 존중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좀 멀리하고 윤리와 도덕에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가 그동안 얼마나 복음, 은혜를 강조해오는지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는 복음에 걸맞는 우리 삶을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든영락교회 올해 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이라고 하는 뉴이어, 새해를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새해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저에게 있던가요? 저는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이 귀한 시간, 기회 또 주시는구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한테 참 감사해요. 우리 참 이 귀중한 시간,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요 시간을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참 재미있고 의미있게 보내보려고 어떻게 보면 발버둥을 치는 그 시간에 우리들은 요 시간, 요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나는 보내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또 받았다고 한다면 올해 우리 감사의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시고 끝까지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시든영락교회가 올해 표로 정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아부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으로 결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짠맛, 그 복음의 특징들, 영적으로 정말 높아서 빛을 비춰나갈 때 우리 사람들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맞는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영어 회중들, 우리의 귀한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초등부 자녀들,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로 나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올해 우리가 나아갈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소금으로 빛으로 칭해 주신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무자격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짠맛을 잘 내어 칭찬 듣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